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미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사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네스 바네아에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돌리다 라는 말은요, 뒤로 돌다 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진입을 제지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대가로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들은 38년 이상을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를 범하면 이같이 형벌이 따르게 되며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마치 사람이 병을 얻어서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그 병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일정 기간 이 치료의 기간을 지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그 행위에는요,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 또 버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그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근친상간이 그의 가정 내에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며 나중에는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하여서 다윗 자신의 왕권 자체가 붕괴되는 그러한 위기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여서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들, 고통이 반복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계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죄는 용서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일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으로 추정되는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다윗은 그때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주는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돔 족속과 싸우거나 그 땅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그 민족의 조상인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 단 한 발자국도 그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9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인 19절의 말씀에 롯의 후예인 모압과 암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탐욕이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게 될 때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였던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약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까지도 차지하려고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와 같은 예들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 외의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에 계속해서 집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주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합당한 대가를 그렇게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취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약탈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복하도록 허락된 그 가나안 땅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 암몬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에돔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주어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든지 양식이든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취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명분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명분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뜻이 너무나도 좋다고 할지라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 2장 45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실지언정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 관심을 그렇게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징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훈계하실 때에 이 자녀들이 정말로 망하기를 바라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로 심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는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매를 들거나 자녀들을 훈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기간 중에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징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이러한 일들은요,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갖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그렇게 패역해지자 그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최종적인 징계가 바로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세계 각지로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회복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눈을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에는 반드시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징계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범죄 중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 잠시 다른 곳들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불행이 되는지 우리가 그 사실들을 그때에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